그런데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요. 괴롭죠. 성경은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건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내 마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인터넷에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에 대한 글이 쭉 기록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지는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할 수 있는데, 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옳고 지혜로운 사람이어도 절대로 배우지 않고 외면한다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여유가 있고, 지는 사람은 게으르면서도 항상 바쁘고 허둥댄답니다. 이기는 사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는 사람은 이기면서도 은근히 염려한다고 해요.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사는데,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산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증거가 뭘까? 생각이 변한 증거가 뭐냐면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삶의 변화는 말의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내가 한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말을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확히 안다고 그래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열매로 배부르다. 그 입술에 나온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남편이 변하면 되죠. 아내가 변하면 되죠. 내 아들이 변하고, 내 경제적인 상황,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얼마든지 열매 맺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 만족한 삶을 살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말은 부메랑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삶에 믿음의 집을 지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집,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집,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집, 향기로운 말을 하면 향기로운 집을 지게 돼요. 그 말은 먼저 내 귀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했던 모든 말이 먼저 내가 듣고 또 그가 듣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 집을 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은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파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은 온 우주로 완전히 퍼져나간대요. 내가 한 말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죠. 싫어 그러면 싫어의 파장이 있습니다. 고마워 그러면 고마워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들은 반드시 온 우주로 퍼져서 나의 파장과 맞는 것들이 점점 내게 끌려오는, 끌고 오는 견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부메랑처럼 새겨져서 내 집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은 견인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파장과 같은 것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퍼져서 부정적인 걸 끌어오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부정적인 환경을 결국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비판적인 사람들이 끌려오고 비판적인 상황이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면 반드시 행복한 파장들이 하나하나 내 주위에 점점 몰려들어서 내 삶의 환경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말에는 왜 그런 일이냐면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씨에는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래도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말에 있습니다. 내 미래도 말에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씨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 작은 씨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
삶, 내 환경, 내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죠. 사망의 말을 하면,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온통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게 부정적인 말들이 내게 자연스럽게 쌓여서 내 입에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해양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도 어디로 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처럼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 잠재의식에 그대로 쌓여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그 말들이 또 내 삶에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열매를 맺고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능력, 이 말의 능력,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말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말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양 쓰레기 같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허무하고 무지한 말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구원이죠. 구원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오늘 연극 너무 잘했죠? 연극하신 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댄싱 너무 잘했죠? 댄싱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특송 사랑이 와버렸네요. 정말 가슴이 막 너무 흥분돼 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잘한 사람은 앉아서 듣고 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배울 것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땅에 말이라는 걸 줬다는 착각을 해요. 억만 년이 지나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아직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생명이 자라게 되죠. 아멘.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통곡을 하면서 식물인간이어도 사람한 줄 알고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 사실은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죠.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때의 내 귀는 바로 내 귀입니다. 주님은 내 귀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내가 한 생각이 다 내 귀에 들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들을 매일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우죠. 힘들어 죽겠어. 매일 생각합니다. 가난해, 없어, 나는 왜 어렵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우리 자녀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왜 이러지. 끊임없이 생각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걱정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네 말이 바뀌어야 도와주지. 네 남편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 자녀 도와주지. 네 말이 바뀌어야 도와주지. 네 자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네 말이 바뀌어야지. 네게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건강 좀 주세요. 네게 있는 건강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계속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다 주어져도 여전히 우리 삶은 또 다른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 말이 바뀌면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고,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번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올바른 말을 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능력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 내려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감사합니다.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말하다가 가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감사할 걸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가기에도 인생은 너무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짧습니다. 나른 화살처럼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의 권세를 무의미한 배설을 하다가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갑시다. 특히 가정에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열매인데, 우리가 말로 열매를 맺는데, 아무리 문제를 이야기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증폭될 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마음에 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는 것.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뭘까요? 같이 한번 크게 시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악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안 돼, 없어, 돈 없어, 힘 없어, 능력 없어, 소용 없어, 의미 없어, 자격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님의 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이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말이 변화되는 훈련을 받고 나의 변화된 말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까지 그 역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 되신 말의 훈련이 날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